안녕하세요. 저는 김다훈입니다. 레모스 한일교회에 다니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신 것처럼 세 명의 다른 형제님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저도 이제 선교를 가기 전의 단계부터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의 간증은 사실 가기 전에 저희 모두 다 아시다시피 바자회를 했었었는데, 그때부터 사실 저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집 돈 없는데 부모님한테 돈 부탁할 거 아니고 선교 간다고 해봤자 돈 안 줄 것 같기도 하고, 또 통장 잔고는 내가 딱 뻔히 아는데 이 바자회 해봤자 내면 4분의 1 해서 얼마 나올까. 그래서 기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제가 진짜 선교 가길 원하시면은 제가 모은 돈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 이 쥐꼬리만한 통장 잔고로 이렇게 모아주신 이 헌금으로, 펀드레이징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통장 잔고가 제가 다음 달 내야 될 렌트비랑 그 다음에 다음 학기에 부분적으로 내야 될 학비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없었던 거죠. 생활비 외에는 없었는데, 기도를 한 것도 사실 믿음 없는 기도였죠.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기도라기보다는 마치 어차피 안 해줄 거니까 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펀드레이징을 했는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계속해서 헌금 부어주시고, 계속 누군가가 무명으로 부어주시고, 멀리 있던 고등학교 때 알았던 형이 갑자기 300불 갑자기 보내주시고, 내가 너랑 같이 가지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보내준다 하면서. 그래서 딱 모인 돈을 우리가 딱 n분의 1을 딱 해서 나눴는데, 딱 보니까 참 제가 가지고 있는 다음 학기 학비를 내면 갈 수 있는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했던 거가,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랑 갈 수 있으면 가게 해주세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도 갈 수 있지 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잘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어떤 이 학비가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에게도 얼만큼 귀중한 돈이라고 알기 때문에, 물론 학비 전체는 아니었지만 그 학비 그 부분이 없어서 못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시네요 하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가기로 결심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런 거였어요. 다은아,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줬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제는 너가 가서 이 은혜를 전해야 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나의 성장을 되게 바랬었어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가까워져야 된다. 오늘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더 거룩해져야 되고, 내가 더 경건해져야 된다. 그래서 내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교회를 섬기는 거 되게 중요한데, 근데 그게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제가 갖고 이번에 갈 때는 제가 받은 그 은혜만 나눠주고 가겠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는 것보다는 제가 은혜를 주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 미랄이 되어서 그곳에 심겨지고 그곳에 열매 맺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감정을 좀 처음에 이렇게 4명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저도 선교를 처음 갔거든요. 가서 저는 일단은 놀라웠던 게, 가서 한국에서 온 선교팀, 청년 저희랑 같은 위아래로 2살 차이 청년들과 같이 이제 합류를 해서 팀이 섞여서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너무 놀랐던 게,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내가 좀 이 정도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선 이 정도 레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저보다 3, 4살 어린 친구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통통 기도를 하고 막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막 너무 부끄러우시더라고요. 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에머스트라는 지역이 광야인 줄 알았어요. 사람도 별로 없고 한인들도 별로 없고 뭐 대학교는 뭐 전도 크리스찬들이 2%도 안 되고 사람들 친구 애들 교회 가자 해봤자 말도 안 듣고 막 교회 성경도 너무 힘들고 너무 막 광야인 줄 알았는데 거길 가보니까 저는 막 온실에 화초가 왔던 거예요. 거기가 광야였었어요. 거기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진짜 그 광야에서 섬기고 있구나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찬양을 인도하는데 악보가 없어서 곡을 외워서 해야 되고 저한테 찬양 인도 부탁했는데 곡 다 외우시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회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게 왜 나랑 이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같은 나이에 나는 그렇게 못할까? 첫 번째 저의 마음에 들었던 핑계는 그거였어요. 나는 온실의 화초였기 때문에 나는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 광야로 나가니까 내가 이렇게 선교지로 나가니까 이 사람들은 선교지 많이 나갔던 사람들이고 나는 이 온실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못하는 거야. 나는 아직 신앙 레벨이 좀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바로 든 생각이 그럼 나도 뭐 이렇게 선교지 계속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나도 좀 이렇게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핑계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각자 저를 여기로 부르셨는데 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생각은 안 하고 왜 부르신 자리에서 온 마음 다해 섬길 생각 안 하고 나는 여기는 좀 이렇게 너무 편한 데니까 좀 어려운 데 가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려운 데 가야지 성장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마치 내게 고난이 있어야지 고난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성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제가 받았던 첫 번째 은혜는 그거였어요. 내가 내 자리에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온 마음 다해서 섬겨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같이 온 저보다 3살 어린 4살 어린 친구를 보면서 느꼈어요. 제가 부르신 자리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되는데 제 부르심을 무시하고 그냥 살았으면서 제 삶을 그냥 제 20년을 넘게 섬기면서 삶을 그냥 단기 선교사의 역할을 했더라고요. 한 명 만나면 야 교회 가자. 야 예수님 십자가 기도하셨어. 그러고 교회 한 번 나왔다가 안 나오면 얘는 아닌가 보다. 얘는 부르심이 없구나. 얘는 아닌가 보다. 그러고 너 다른 친구 야 교회 한 번 나와. 교회 한 번 나와. 교제가 없고 그냥 나는 이런 거죠. 그냥 나는 시합 뛰었다.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막 너무 핑계가 없더라고요. 모로코에서 언어도 안 되고 2주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나누고 사람을 알게 되고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내가 있는 내 자리에서 내 삶 속에서는 그렇게 못했을까? 왜 내 삶 속에서 내 부르신 자리에서는 장기 선교사의 역할을 못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 참 그 한국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어떤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게 무엇인지 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제가 받을 은혜를 받기보다는 주고 싶어서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영혼들에게 그곳에서 만난 그 모로코 현지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누는 사역을 잠깐 나누자면은 거기서 마지막 3박 4일을 나갔었는데
거기서 띠뚜안이라는 작품 도시로 출발을 했었어요. 저와 다른 저와 동갑인 형제와 저보다 4살 어린 자매랑 셋이서 갔는데 밤 10시가 넘어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시가 넘었는데 잘 때는 없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은 별로 없고 이렇게 걸어를 가다가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가다가 잠깐 멈춰서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기도하고 나갔는데 거기서 맨홀 뚜껑을 봤어요. 그래서 어두운데 근데 이거 뭐 저희만 이렇게 느낀 걸 수도 있는데 맨홀 뚜껑에 십자가가 그려졌는데 저는 뭐 모로코를 뭐 2주 차였으니까 맨홀 뚜껑에 원래 십자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곳에 있던 저희 3명은 이거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다. 그래서 맨홀 뚜껑을 따라갔어요. 맨홀 뚜껑 갔는데 그 앞에도 맨홀 뚜껑 또 있고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건가 하면서 뭐 사실 마음 기댈 게 없었으니까 외딴 곳에 3명이 떨어져서 가는데 그 앞에 어떤 그 모로코 현지 영혼이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을 걸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 같이 갔던 자매님이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근데 집에 들어와도 된대요. 집 와서 너희 잘 때 있냐? 아직 안 정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차 한잔 하자.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역시 십자가의 길이 맞았구나 하면서 갔는데 그 집이 참 이상한 조합이었어요. 가면은 그 자매님 한 명이 우리 24살이셨는데 집에 17살, 16살의 어린 자매님도 있고 그 밑에 5살, 6살, 7살, 뭐 9살 정도 되는 그 어린애들도 갔어요. 그 집에 남자는 되게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집안이었는데 뭐 말은 못 물어보고 뭐 알고 보니까 결혼은 안 했는데 애가 셋이고 뭐 이렇게 자기 딸은 아닌데 같이 살고 뭐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저도 기쁜 얘기를 몰랐어요. 근데 뭐 아까 얘기 들으셨듯이 저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보통 두 가지로 반응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그냥 고개를 끄덕여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안 되는 거 그냥 외국인이 이렇게 열심히. 두 번째로 반박을 해요. 약간 코란 보여주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막 엄청 반박하고 엄청 열심히 내면서 반박을 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밤에 차를 마시고 약간 할 얘기가 있다면서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름이 띠뚜마였는데 띠뚜마 사모님한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복음 발치를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가시고 축복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알겠대요. 딱 그렇게 말했을 때 알겠다고 했을 때 저희 셋이 이제 서로를 쳐다봐줘요.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저희가 가져간 그 한국 팀에서 가져온 책자가 있었거든요. 책자에 영접 기도문도 써 있어요. 저희 2주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페이지인데 그럼 영접 기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영접 기도 문을 열어서 한번 따라 읽을래? 해서 따라 읽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저는 뒤에서 기도를 했어요. 저보다 이제 아랍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서 이제 따라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끝까지 계속 이 영접 기도 따라하고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따라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잘 몰랐어요. 사실 저는 2주 있었어요. 근데 같이 거기서 1년 동안 섬기고 있는 학생 선교사한테 보니까 1년 동안 한 명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그러고 그 친구들과 그 밑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 가족에 있는 친구들 다 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같이 또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려 통성을 기도하는데 그 띠뚜마가 기도하는데 울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기도하다 살짝 봤는데 얘는 왜 울까 싶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아까 말했듯이 99% 무슬림인 지역에서 히잡을 쓰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이 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날에 그 집에 나서고 그 다음에 화장실 쓰기 위해 들어갔던 집에서 4명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그 길에서 만난 집에서는 또 7명이 영접하고 6명이 영접하고 그날 총 12명이 영접을 했어요. 영접 기도를 따라요. 참
아까 말했듯이 1년에 한 명을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12명의 영접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처음엔 왜 보여주실까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 이 정말 흔치 않은 이 성령님의 행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실까. 그리고 제가 받았던 마음은 그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일한다. 내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 라는 마음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너가 하나님의 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인도하신 따라 너가 걸어간다면 이렇게 일하실 거야. 내가 일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 은혜가 너무 많이 부어주셔서 얘기를 나누는 지금 순간에도 벅받치고 그러는데 그날 그렇게 12명 영접하고 그 마지막 집에서 그 6명 영접했던 집에서는 그 17살, 8살 정도 되는 아이가 먼저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그 집에 아빠한테 이제 전했는데 아빠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기도 따라 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줘도 되겠냐고 하고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그 8살짜리 애가 와가지고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그 아버지. 참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보는 감동이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너무 많이 됐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하는 게 너무 많이 느껴졌어요. 이게 지금 제 상속에서 그전까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고 이곳에 돌아왔는데 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에서는 왜 우리들은 우리 내 믿음의 동역자들은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살지 못할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는 그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비전의 앞에 DI를 붙여서 디비전이 돼서 분리돼서 비전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고 각자 삶을 분리돼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자기 할 일을 한다고 손이 제멋대로 움직이고 발이 제멋대로 움직이면서 살았던 거죠. 너무 그것도 회개가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도 회개가 되고 그 선교지에서 저는 정말 예수님을 전하러 갔는데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 거를 그냥 보고 온 것 같아요. 진짜 은혜를 주러 갔는데 은혜를 받으러 왔고 내가 죽어서 열매를 맺겠다고 하고 갔는데 이미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고 계신 것을 저는 너무 느꼈습니다. 저는 아주 주신 은혜가 지금 말한 것도 몇 가지가 되지만 그 외에도 셀 수 없이 많고요. 그냥 마지막으로 그곳에서 1년 동안 섬기고 계시던 학생 선교사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이야기를 잠깐 나눠주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1년을 섬기시고 마지막으로 1년에 2주를 남기시고 이제 돌아가는 일정이셨는데 마지막 돌아가기 전에 저한테 얘기하셨던 게 그 1년 동안 모로코에 섬기면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길에서 걸어가는데 이제 보통 한국인들 지나가면 이제 워낙 신기하니까 사진 찍자고 하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진 찍자고 하고 그러다가 혹시 너 이 친구 아니? 라고 하면서 그 모로코 현지인이 이 SM 학생 선교사님한테 사진을 보여줬는데 그 학생 선교사님과 그 모로코 현지인 자매님이랑 둘이 셀카를 찍은 사진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나 이 사람 모르는데? 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맞아, 길에서 언젠가 몇 달 전에 지나가다가 길에서 그냥 사진 찍어줬던 자매인 그래서 맞아, 길에서 잠깐 마주쳤어 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그 사진 보여줬던 손진이 근데 얘 얼마 전에 자살해서 죽었어 해주고 이 학생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그래 너무 안타깝다 왜 죽었지? 이러면서 했는데 그분이 그냥 가정 문제도 있고 그냥 되게 삶에 희망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알겠어 그러고 지나가는데 이 학생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내가 이 자매님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안 전했다. 잠깐 사진 찍고 마주치고 지나가는데
그때 복음을 알려야 그러고 이 자매님이 자살하셨는데 이 삭상 선생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 이 자매가 건물에서 떨어져서 자살했는데 이 건물 위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이제 희망 없고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 있는 게 이 삶을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살 이유가 없다고 느꼈을 때 만약에 이 복음 편지를 봤다면 만약 진짜 삶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알았다면 살았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지나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전했다면 이 자매님이 살지 않았을까? 삶의 희망을 얻지 않았을까? 라는 그 마음이 들었다. 제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도록 냅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이 써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는가 너무나 회개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같이 비천하고 나약하고 가난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이번에 듣고 오늘 삶 속에서도 어떤 은혜가 있다면 함께 그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